할렐루야. 네, 오늘 가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인데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기도회를 위해서 또 찬양팀, 방송팀 또 안내하고 수고한 모든 분들 너무 애쓰셨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격려와 축복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 감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감사 기도를 하셨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릴 것인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특별하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세상에 속한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 안에서 기뻐하시고 감사하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때라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배경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때 바로 그 시간에 언제죠? 70인의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다,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 보고를 받으시고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그 시간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몸소 성령으로 기쁨이 충만하신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을 똑똑한 사람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신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21절 말씀에 보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자,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22절에 나오는 내용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결국 이것은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계시, 또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계시, 그것을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제자들에게는 나타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기도를 올리신 거예요. 자, 제자들이 어떻다고요? 어린아이들과 같다라고 그랬어요.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들로 묘사된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를 받아서 아버지만이 아시는 아들, 그 예수님을 알게 된 것 너무 감사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계시를 통해서 아들만이 아는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제자들이 알게 하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요, 사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또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의 지식을 갖게 된 것,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제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하고 계시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감사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무슨 뜻일까요? 좀 어려운 말씀 아닐까요?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 그것은 복이 있다. 이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자,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죠. 이 제자들이 지금 보고 듣는 것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왕들이 그렇게 사모했던 일이에요. 메시아, 왕이신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일을 직접 보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구약의 소망이 지금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데 제자들이 바로 눈앞에서 그것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귀로 직접 듣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적들이에요. 아픈 사람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는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지금 직접 제자들이 보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제자들이 듣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직접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직접 듣고 있어요. 그 결과로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주권적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고백하게 되었다. 똑똑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보고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감사 기도는 한마디로 하면 무슨 기도일까요? 하나님 자녀가 된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 그런 내용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면서 감사 기도를 올리셨는데요. 과연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자녀됨을 인해서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을까요? 하나님 자녀된 것 당연하죠. 아무렇지도 않게 감격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 자녀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 자녀됨의 기쁨과 감사가 우리 기도 가운데에 확실하게 그 중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녀됨의 감사가 없으면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자녀 사이에 깊고 친밀한 교제가 결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피상적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해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는 하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된 기쁨과 감사의 기도가 없으면 그 교제 가운데에 깊이 있는 인격적인 교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해도 진짜 내 아버지인가,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심하고요. 또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원망하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자녀됨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 남들이 진짜 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들을 다 해내는구나. 야, 진짜 내 아들로 내 딸로 정말 자랑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니죠. 우리는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많이 이뤘다라는 것에 기뻐하지 말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을 알게 되고 신앙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살아간 그 자체만으로 기뻐하셨어요.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맏아들이 누구를 비유하고 있죠? 누구를 뜻하고 있죠?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맏아들은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를 위해서 한 번도 그 명을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율법을 한 번도 거역함이 없이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맏아들은 집안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힘들어도 이렇게 불평불만하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했어요. 그 맏아들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닮아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바리새인들도 맏아들처럼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11조 생활, 기도 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비유 속의 아버지는요, 유산을 먼저 땡겨받고 나가서 탕진한 그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오자
너무 기뻐하면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준비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지금 맏아들이 화가 나서 아버지한테 따져서 묻죠. 아버지, 나를 위해선 염소 새끼 하나로 그렇게 잡아준 적이 없으시던데 지금 아버지 유산을 다 탕진하고 창기들과 그렇게 뒹굴며 놀며 그렇게 타락한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는 지금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게 마땅합니까? 그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죠.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내 동생, 그 동생을 위해서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동생이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서 돌아왔다. 함께 기뻐해야 할 일 아니겠느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요, 그 탕자가 돌아와서 죄인처럼 종처럼 저를 다시 받아주십시오 했는데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입을 맞추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그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맏아들처럼 불평불만 없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내는 것,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회심하고 돌아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를 깨닫고 자신들도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갔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유치하고 자기들만 알고 철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 제자들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기뻐하면서 감사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깨닫고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고 성과를 많이 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심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임을 확신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관계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을 마음 중심으로부터 감사가 우러나와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 당연한 것 아닌가? 내가 누구의 인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것 당연한 거 아닌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피를 뿌리심으로, 희생하심으로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된 정체성으로 감사하는 기도를 주님처럼 드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한 장면이 나옵니다. 나사로, 사랑하는 나사로를 살리시기 직전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 보니까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돌을 옮겨놨어요. 나사로가 무덤에 안치되고 돌로 막아놨는데 돌을 옮겨놨어요. 그 돌을 옮겨놓은 것은 나사로를 나오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시기 전에 돌을 옮겨놓으라고 하신 것이죠. 여전히 나사로의 가족들은 슬픔과 절망 가운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무덤은 어떤 무덤입니까? 원수의 무덤이 아니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는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 제자 공동체의 일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다니실 때마다 베다니에 도착하시면 이 가정에 머무르셨어요. 그리고 이 가정에 공개를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제자들도 그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님께도 깊은 슬픔을 주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기록이 나온 이유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사랑하는 이의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나사로가 부활하고 다시 살아났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셔야 맞을 것 같은데, 아직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무덤 앞에서, 그의 죽음 앞에서, 슬픔과 고통 그것을 느끼는 가족들 앞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감사는 슬픔과 절망 가운데 드려진 기도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절망적인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절망의 상황까지도 직면하면서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감사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감사가 슬픔과 절망 속에서 드려진 감사였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중국에서 활동하신 선교사님인데 그 땅에서 열매를 맺고 한참 열심히 사역을 하는 동안 환경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중국의 기후, 환경, 풍토병 이런 것들 때문에 8살 된 큰딸이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딸을 장사 지낸 후에 자녀들이 아들 3명 또 딸 하나 이렇게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건강 상태도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급히 이 아이들을 영국으로 보내려고 배를 탔습니다. 상하이로 가는 여정 속에서 이 5살 된 막내 아들이 시름시름 앓더니 굉장히 위중해지더니 그 여행 가운데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결국 선교사님은 양쯔강 인근의 공동묘지에 막내 아들을 묻고 상하이로 떠나게 됩니다. 아이들을 떠나보낸 후에 허드슨 테일러는 동역자들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아이들과 중국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의 2 아이에 대해서는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 품 안에 안겼습니다. 형제들이여 자매들이여, 제 눈물은 그칠 줄 모르지만 지금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무 가치도 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의 일부를 맡겨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사역에 뛰어든 것 조금도 후회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두 주님의 일이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은요, 사랑하는 2 아이가 선교지에서 질병으로 인해서 먼저 천국에 간 그 절망과 슬픔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감사입니다. 2 자녀와 이별한 그 슬픔이 엄청나고 큰 것이었지만 그것이 중국 선교를 위축시키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나머지 자녀들은 이제 영국에 보내서 건강을 회복하는 중에 우리 선교사님 아내가 새 생명을 이제 출산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출산하다가 영양결핍으로 인해서 이 선교사님 아내와 뱃속에 있던 아이가 함께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님 아내의 나이가 33이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엄청난 일입니까? 지금 아이 둘도 죽었고 나머지는 영국에 보내서 회복시키고 있는데 아내와 뱃속에 있는 아이가 출산의 고통 가운데에
질병 가운데 또 죽게 됐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요, 이제는 이 테일러 선교사님이 중국 선교를 마무리하고 영국으로 들어올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권면도 했습니다. 근데 테일러 선교사님은 그 이후에 동역자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맞이한 슬픔을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지만 아내를 슬픔과 고통 없이 데려가셨기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 눈물은 슬픔이기보다 기쁨의 눈물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하나님 사역과 하나님 길과 하나님 섭리와 하나님 그분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의 편지를 써서 동역자들에게, 후원자들에게 보냈다라는 것이죠. 이 선교사님의 모든 언어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내의 죽음, 자녀들의 죽음, 가장 슬프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어떻게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도 애통해 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또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예수님의 기도였다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도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감사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요,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셔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능력을 베푸시기 이전에 먼저 감사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감사의 모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여러 가지 슬픔과 고통과 아픔, 그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신뢰하고 믿음을 견고케 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슬픔과 절망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슬픔과 절망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우리의 지혜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절망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에 믿음을 더 견고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아픔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힘들지만 고통과 아픔 앞에서 예수님처럼, 선교사님처럼 감사할 수 있도록, 또 감사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시간은요, 기쁨과 승리의 때만 감사의 시간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슬픔과 절망의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나오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기적과 성공이 일어난 이후에는 안 믿는 사람들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와, 이런 행운이, 와, 이런 성공이 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기적 전에, 회복 이전에 먼저 감사하셨어요. 미리 감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기 때문에, 기적 이전에, 회복 이전에도 먼저 감사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개선되고 회복되고 해결된 이후의 감사는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을 깨닫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고통과 아픔 상황 속에서도 하늘 아버지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임을 믿고 미리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 그것이 하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도고 믿음과 능력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고통과 시련 앞에서도 예수님처럼 미리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의 감사가 넘쳐나는 은혜로운 추수감사주일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